전 세계 인구가 여러분 80억이 넘습니다. 80억. 얼마나 많은 인구입니까?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똑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외모가 다릅니다. 어느 나라는 키가 큽니다. 어느 나라는 또 키가 작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들은요, 눈이 참 예쁘게 생겼습니다. 제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안내하시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필리핀 아이들의 눈은 너무 예쁘다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제가 이제 만났던 아이들의 눈을 보는데요, 정말 초롱초롱하고 맑고 예뻤습니다. 그런가 하면 몸 색깔도 다릅니다. 어느 나라 민족은 하얀색에 가깝고 어느 나라 사람은 검정색에 가깝습니다. 또 어느 나라 사람들은 중간색에 가깝기도 합니다. 나라마다 몸 색깔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쌍둥이는 똑같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같은 것이 아니라 닮은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비슷할 뿐이지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외모가 다른데 그럼 여러분,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생각이 항상 똑같겠습니까? 80억이 넘는 사람들의 생각이.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있지만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에 공감할 수는 있지만 사실 전적으로 다른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과 똑같이 생겼고 같이 행동한다면 그는 아마 인간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로봇일 겁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세팅된 로봇만이 같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 나하고 비슷한 사람은 존재할 수 있지만 나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해도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우리들은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행동하라고 생각하라고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처럼 생각하라고, 나처럼 행동하라고,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보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간 사람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합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12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4절에 오늘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요한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허락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안드레 요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안드레와 요한은 처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이제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옥에 갇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에세네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3대 종교 집단이 있습니다. 좀 아시면 좋은데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에세네파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이 에세네파가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종교적인 습관이 뭐냐면 먼저는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일, 그리고 금욕생활, 그 금식, 이 네 가지를 규율로 정하고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이 에세네파 사람입니다.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금식의 절기가 따로 없어요.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규율 중에 금식이 중요한 규율이 있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욕생활하고. 얼마나 금욕생활을 했냐면 성경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6절 한번 제가 찾았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게 세례요한의 어떤 모습이잖아요. 마가복음 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세네파에 속한 사람들, 이 금욕적인 생활을 그의 삶의 지표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세상과 동떨어져서 자신들만의 신앙의 삶을 산 겁니다. 에세네파, 그러면 에세네파만 금식을 했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했던 바리새파 사람들도 금식을 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게 금식했냐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누가요? 세리가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했다. 이 말은 바리새인, 그날 기도했던 그 사람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바리새파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종파에 속해 있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될 규례. 그래서 오늘 14절과 읽지는 않았지만 9절에서 보면 바리새인들과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와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과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신랑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신랑이 같이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있느냐? 그리고 계속해서 생배 조각의 비유를 들어서 낡은 옷에다 생배 조각을 붙이지 않고 낡은 가죽에 새 포도주를 붓지 않는다. 왜냐하면 헐거나 터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교훈,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종교적인 간섭이 다 옳은 것인가 지금 주님께서 질문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키는 종교적인 간섭, 습관, 이것이 다 옳은 것이냐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재차 묻고 계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금식을 하지 않느냐, 이 묻기 전에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냐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질문,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 말은 사실 좀 더 깊게 설명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율법. 모세 시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 시대에는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병 걸린 사람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병이란 자체가 죄로 인해서 들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프거나 병 걸리거나 죄 지으면 함께 만나면 안 되잖아요. 구약의 율법이잖아요. 그 말입니다. 왜 세리, 세관, 죄인과 함께 식사하느냐?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 말은 왜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서기관들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파들 나쁘게 보잖아요. 오늘 또 보면 바리새인들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 많이 꾸짖잖아요. 이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 심지어는 회칠한 무덤 같은 자.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회칠한 무덤.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해 보이지만 안에 뭐가 있어요? 썩은 시체가 있는 거잖아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 예수님께서 맹비난을 하셨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 하면 나쁜 사람을 생각합니다. 사두개인들, 외식하는 사람들. 그러나 사실 성경을 잘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 훌륭한 사람이 많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잖아요. 일주일이면 2번이면 1년이 얼마입니까? 52주니까 104번이네요. 1년에 100번 이상 금식한 거 여러분 허락하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100번 이상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시간만 되면 정한 시간에 어떻게 해요? 광장에 나왔지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들은 신앙에 있어서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훌륭한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만큼 못하면 안 된다. 어쩔 때는 외식할 때는 꾸짖었지만 바리새인들에서 그렇게 말해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만큼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신앙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묵상하고 금식하고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은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 하더라도 진리에 합당한 사람이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살았다고 해도 방향이 틀리고 목적이 틀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신앙생활에서 교회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법을 왜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왜 법을 안 지키고 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안 지키냐고 이렇게 하면서 남을 비난하기도 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결정하라는 겁니다. 교회법이 우선이 아니고요. 뭐가요?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내가 내 방식대로 믿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라고 지금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사실 여러분,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식은요 하고 안 하고는 뭐예요? 자유입니다. 금식이 구원과 연결되지 않아요. 하고 안 하고는 자유예요. 성경에서는 금식하라고 하는 법이 여러분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언제요? 딱 하루 있어요. 하루. 성경에서 금식하라고. 1회에 2번씩 금식하라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정한 자기들의 규율이에요. 성경에서는 딱 한 번 언제 금식하라 하냐면 유대 원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
레위기 23장 27절 29절 여러분 한번 찾아봐야 되거든요. 한번 그냥 PPT 보세요. 제가 찾아놨으니까. 일곱째 달 여름나는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여기서 29절에요.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금식입니다. 금식. 이날만큼은 금식하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7월 10일. 그리고 이 예에는요, 성경에서 금식하라고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성경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우리가 만든 규율,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이걸 너무 강조하고 하나님 뜻을 외면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질문하는 자들에게 묻는 것은 그거잖아요. 그게 옳은지 다른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맞는 거냐고 자꾸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또 교단마다 법이 다 다릅니다. 여러 교단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단은요, 유아세를 인정하지 않는 교단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꼭 침례를 받아야만 되는 교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앉아 계시는데 어떤 교단은요, 나이가 다 달라요. 교단마다. 장로님 나이 뽑을 때, 선출할 때요. 이건 또 교회마다 다릅니다. 교단마다, 교회마다 자기들의 편리함과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에 있어서. 교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성경에 비추어서 풀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왜냐하면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이고 성경만이 계속 되돌아가서 우리가 비추어 보아야 할 우리 신앙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을 기준을 새길 때는 항상 성경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통성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수십 년 하면서. 그런데 통성 기도를 하는 사람과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교회는 통성 기도가 유일한 신앙의 기준으로 봐야 돼요. 기도 많이 하면 믿음 좋고 신앙상 잘한다고. 근데 그 교회에 통성 기도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당신 자기들의 기준에 맞춰서 통성 기도 못 하니까 신앙이 없고 구원받지 않는 걸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고 뭐예요? 인간 사랑에 있는 겁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 여러분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주일 예배, 거룩한 예배 때 여러분 박수 쳤습니까? 안 쳤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아마 찬양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주일 대예배 시간에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찬양하는 거, 박수 치는 거. 여러분 나하고 다른 신앙 형태를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신앙의 잣대로 대서는 안 됩니다. 조금만 다르면 무시하고 싫어하고 안 된다고. 그게 아니고요. 신앙의 성숙함은요. 나하고 좀 다르지만 습관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뭘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성숙한 공동체 신앙인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요.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 종교적인 습관을
틀린 것으로 볼 것이냐, 다르다고 볼 것이냐.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 틀리다와 다르다는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나단 스위프트가 쓴 여러분 걸리버 여행기 아시지 않습니까? 아마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걸리버 여행기. 그 책에 보면 이 걸리버가 어디를 한번 가냐면 소인국에 갑니다. 소인국. 작은 사람들의 나라. 근데 소인국에 갔더니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수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의 원인이 뭐지 않습니까? 발달의 원인이. 계란이 있는데 계란의 넓은 쪽을 깨서 먹느냐, 반대 좁은 쪽을 먼저 깨서 먹느냐, 이게 갖고 싸운 거예요. 서로 달라서 싸워서 수만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우리는 책을 보면서 알아요. 깨달아요. 근데 우리 삶은 또 달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우리 삶 가운데서는요, 나와 다르면 적으로 간주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니, 넓은 쪽 깨서 먹으면 어떻고 좁은 쪽 깨서 먹으면 어떻습니까? 같이 먹는 건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그것은 철저하게 싸워야 되죠. 그렇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하고 조금만 다른 뭐라고요? 틀리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틀리다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신앙에 있어서 발전이 없어요. 오늘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 행동 보십시오.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잔치 자리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기쁨의 자리. 잔치 자리에 와서 지금 질문해 뭐라고요?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죄인과 식사합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맞는 말입니까? 잔치 자리에 와가지고 식사의 자리에 나와서 금식하지 않냐고. 감격의 시간 아닙니까? 본문을 보세요. 우리가 이제 9절에서 보면 세간이란 세리는 당시에 죄인이었잖아요. 그 마태가 지금 어떻게 해요? 회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지금 식사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감격의 시간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한 영혼, 그 기쁨의 자리인데 이 기쁨의 자리에 와서 지금 판을 깨뜨리고 있잖아요. 왜 금식하느냐? 왜 식사하냐고. 함께 기뻐해 줘야죠. 한 영혼이 지금 구원받고 있는데, 죄인이 지금 의인으로 거듭나고 있는데, 사실은 신앙이라고 하면 함께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뭘 따져요? 법을 따졌어요. 율법이 어떻고, 규율이 어떻고, 신앙의 습관이 어떻고, 그리고 오히려 질문하는 거예요. 또 이들이 잘못한 게 뭐냐면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해요? 자랑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자랑하지 않는 게 미덕이거든요, 금식은. 근데 지금 자기들은 막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 의에 대해서. 우리는 금식하는데, 우리는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데, 기도하는데, 예수님, 당신과 제자들은 뭐 합니까? 그게 신앙입니까?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금식의 근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금식의 근본 목적은 인간 사랑에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 58장 4절 7절. 4절부터 7절인데 여러분 6절부터 7절인데 6절 7절 저 까만색 크게 있잖아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거룩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란 말이에요. 금식의 근본은요, 인간 사랑인 거예요. 인간 사랑.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건데 지금 바리새인 뭐 하고 있어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있는데 기뻐하지 못하고 지금 비난하잖아요. 왜 금식하냐? 하지 않느냐? 왜 죄인과 같이 먹느냐? 그렇게 많이 금식하면서요. 1년에 104번 금식하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 사랑이 없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을 잘못 사는 거죠. 이런 무엇이 금식입니까? 무엇이 신앙적인 기준입니까? 내가 오랫동안 지금까지 해온 종교적인 습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외형적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인간 사랑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게 바로 금식이고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은요, 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교회 나왔다 예배드려 기도, 이게 신앙이 아니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꾸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바꾸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의 기준이 잘못됐으면요, 틀어서 바른 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성숙함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요, 변화와 성장을 거부하는 신앙이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주의에 빠진다고요. 여러분, 내가 유명한 어떤 유리점에 가서 예쁘고 비싼 좋은 옷을 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이라 하더라도 일평생 입을 수 있습니까? 평생 입지 못하잖아요. 작아질 수도 있고 허리가 맞지 않거나 또 옷이 헤어져서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옷이어도 언젠가는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그 옷이 쓸모없으면 어떻게 해요? 새 옷을 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그때의 모습과 똑같다고 한다면 사실 여러분, 신앙이 실패했을 수가 있어요. 30년 전과 똑같다면. 왜냐하면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것을 요구해요. 시대가 변하고 신앙의 응답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신앙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주장 보세요. 세례요한의 주장 보세요. 사실 틀린 게 없죠. 이론적으로 보세요. 틀린 말 한 거 아니잖아요. 기도 생활하고 금식하고 금욕적인 생활하고 1회에 2번씩 금식하는 거, 이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좋은 거잖아요. 좋은데 문제는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한 건요, 새 옷에다 낡은 베옷을 붙일 수 없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부을 수 없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기준들을 가지고 시대에 맞게끔 이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자꾸 그걸만을 주장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도 변화 없이 수십 년을 지내서 왔어요.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죠. 시대에 맞춰서 바꾸어야 되고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는요, 이 예배당이었대요. 신발 신고 못 들어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신발 신고 들어오잖아요. 예전에는 의자도 없었지만 바닥에 앉아서, 바닥에 앉는데도 그냥 앉습니까? 항상 무릎 꿇고 앉는, 그렇게 신앙생활 했잖아요. 요즘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여러분, 교회에 드럼, 기타 없었습니다. 저 신학교 다닐 때 이게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 때문에요, 엄청난 논란이 있었어요.
어떻게 거룩한 성전에 악기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냐고. 지금은요, 교회마다 다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악기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악기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죠. 이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 악기가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시대에 따라서 우리는요, 변화돼야 돼요.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고 새로운 부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대가 터져버리고 옷이 헤어져버리고 스스로 오늘 파면할 수 있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새롭게 변화돼야 돼요. 그래야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날의 그 모든 것들을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좋은 것은 우리가 전통은 유지하고 기억해야 되지만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우리 새롭게 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세례요한의 문제가 뭡니까? 안 바뀌는 거잖아요. 바꾸려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 영혼에 대해서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필요한데 이들은요,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들의 율법 기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변화돼야 돼요. 스스로가 바뀌어서 신앙의 성숙함을 가지고 또 노력해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뉴욕 만나교회가 그렇게 성장과 변화되는데 여러분이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인공 돼야 되죠, 여러분. 젊고 나이 많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바뀌면 변화되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뉴욕 만나교회를 만들어가는, 거기에 여러분이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